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 일을 하는가? 목사인 저로서도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생각했던 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우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해졌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육적인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세상적인 일, 양적인 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몰려오게 하는 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것.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름을 교회에 알리고 건축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죽은 영혼 구원해내고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직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비방하고.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언제나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배 뒤에 숨어버리고 헌금 뒤에 숨어버리고 자신이 했던 봉사 뒤에 숨어버리고 내가 헌신했던 그 헌신 뒤에 숨어버리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조건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본질을 추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갈 수 있겠는가? 충성할 수 있겠는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교회였고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도시는 굉장히 활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발달했고 무역도 성행했고, 그런데 잘 사는 지역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로마 숭배, 로마의 황제 숭배, 이 사람을 섬기는 신사참배 같은 이런 일들이 자행된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그곳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그들은 단단히 붙들고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엄청난 순환 가운데에 집이 뺏겨야 했고, 숨어 들어가야 했고, 동굴을 파서 땅을 파서 무덤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 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이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의 상업권을 다 쥐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칭하셨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그들이 일삼았는데 경제권을 쥐고 식량도 옷도 그 모든 경제권도 다 쥐고 이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는 것이죠.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 로마의 이 교인들을 팔아넘깁니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했지요. 사회의 부적응자라고, 사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저들은 가난뱅이고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할 수 없고 저들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게으른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저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난한 교회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교회다, 힘이 없는 교회다, 연약한 교회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힘이 없는 교회입니까? 개척 교회면은, 물질이 적은 교회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교회입니까? 저들은 가난한 교회다, 저들은 가난뱅이다, 바보들이다, 멍청하다, 자기 앞가림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저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부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으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저 세상의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서머나 교인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 양무리 교회도 일어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평가 가운데서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길을 막고, 우리는 궁핍했지만,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교회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교회다. 땅의 희망은 끊어졌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부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여서 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이 관계가, 계략이 바뀌었습니다. 전략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너희의 돈을 저축해서 집을 사야지. 너희의 시간을 쪼개어서 왜 그러니? 영화관에 가서 좀 즐길 것은 즐겨야지. 이 좋은 문화 가운데서 향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은 짧단다. 인생은 짧아. 즐기면서 살아. 여러분, 마귀들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끊임없이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지금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는데 나의 물질을 들여봐야 무엇하겠냐? 내 시간 들여봐야 무엇하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가시고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함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핍박, 육적인 핍박보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영적인 핍박이 달콤함으로 그것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위안이 된다면 하나님, 이 올무에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이 순교자들의 이 무덤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평안한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 정말 평탄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처자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 인간적인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랐습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중심을 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세상의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탈진된 상태, 영적인 탈진이 되어 있는데, 육적으로도 탈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역전시켜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스무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였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의 내용보다 누가 위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누추함, 연약함, 부족함, 깨지고 무너졌을 때 친구라도 나를 좀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가 궁핍하지만, 환난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30배, 60배 성장할 것이다. 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정직한 길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 너가 걷는 그 길이 정직한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좁은 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야.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세상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도, 하늘의 기대, 하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내 마음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통장에 수십억이 꽂혀 있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자식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남편 이번에 진급시험에 합격했으니까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이 참 평안입니까? 이 세상의 평안은 그것이 평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은 저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피 흘리며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 감격, 그 평안,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올무를 파놓고 사단 마귀가 칼을 들고 시퍼렇게 우리를 노려보면서 쫓아오면서,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어떠한 채찍이 맞으면서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면서도, 머리에 면류관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기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의 계략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권세, 나의 물질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셨다는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그 모든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미 이기셨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 또한 들어가는 것으로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아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이 샬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도 주셨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힘든데요. 지금도 내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더 많은 고난이 있다고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고 밟혀서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 참 수고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연습 게임이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습 게임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 지금부터는 본 게임.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 그냥 일순간에 해결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도전해오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단, 오늘날의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고난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연습 게임이라니요. 본 게임이 들어가면 우리는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받았던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채찍에 맞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어 다니면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카타콤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예수쟁이구나. 우리 양무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핍박을 해도 쓰러지지를 않아. 어떻게처럼 일어나. 어떻게 핍박을 해야 될까? 사단 마귀도 두려워서 들들 떠는 교회, 사단 마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얼쩡거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흔들리면서 가셨습니다. 쓰러지셨지만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7.8개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앞세울 수 있는 신앙,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서머나 교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양무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양무리 교회는 감당이 안 돼. 저들이 하는 헌신들, 저들이 하는 기도들, 저들이 하는 영혼 구원들, 저들이 신앙들, 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저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이 최고가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 입을 찢어도 저들은 소리칠 것이고 채찍에 때려도 그들은 전진해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터툴리아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순교자가 나와야 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려야 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린 만큼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린 만큼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허탄한 신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실제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힘을 통해서 성령님, 나를 좀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더러운 습성들, 나의 이 관념들, 세상을 향한 가치관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묻어있는 이 찌든 때, 죄의 때를 다 벗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와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갔던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바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허허허. 저 사람이 나를 찌르도 허허허. 나를 욕해도 허허허.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미 죽었는데
거의 죽었는데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충성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는데, 내 아버지가 끌려갔는데,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팔려갔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반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된다고 하면서 반쯤 죽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 그런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머리도 죽고 너의 생각도 죽고 너의 가치관도 죽고 너의 목숨도 죽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는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굴곡진 인생에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눈물 어린 핍박 아닙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주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일개 성도가, 일개 사람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정말로 위로해 주신다면, 그래 이제 끝났다. 로마는 멸망할 거야. 너희들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평안이 찾아올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지막 당부는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일일까요?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부흥시키고 우리 목사님들의 흔한 일, 30배, 60배, 100배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죽어라. 나를 위해서 죽어라. 신앙의 정죄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서머나 교인은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박수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는요,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박수 쳐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일사의 각오로 살아갈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선동희 권사님의 이 신앙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 참배의 반대로 인해서 광주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광주로. 채 대답을 다 듣지도 않고 어머니는 숨겨가지고 온 성경책을 펼쳤다. 반갑다고 인사나 나누고 안부나 물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성경 한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여기 이 말 아시지요?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못 받습니다. 염려 마오.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려. 형사가 걸어와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잠깐 동안의 상면, 그리고 또 다시 긴 이별. 아버지는 광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그때 어머니가 펼쳐 보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때는 내 나이 어리고 생각이 짧아 그 상황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었지만 어른이 되어 그때 일을 찬찬히 되짚어 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들곤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처럼 남편의 육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아버지가 당할 고초가 아니라 혹시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했다고요. 내가 정말 한 일이 많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요. 내가 투자한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죽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말씀의 그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먹고 잘 살고 큰 교회, 큰 예배당을 위해서 너희들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신앙이 커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소망이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가가의 각오를 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가난하다고 삿대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위로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님을 알고 나의 걸음을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줄 알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우리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